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여러분들을 성찬으로 초대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날의 평강이 찾아오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우리 그 주님을 보며 함께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때로는 가는 길이 거칠고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집에 거할 때에 오늘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 크신 주 크신 사랑 세상 가득히 전하도록 날 부르셨네. 진리 안에 날 이끄소서. 내 모든 소망 내 주께 있네. 주의 집에 나 살리라. 영원히 주 이름 높이며 나 살리라. 영원토록. 주 크신 사랑 주 크신 사랑 세상 가득히
전하도록 날 부르셨네. 진리 안에 날 이끄소서. 내 모든 소망 내 주께 있네. 주의 집에 나 살리라. 영원히 주 이름 높이며 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집에 나 살리라. 영원히 주 이름 높이며 나 살리라. 영원토록. 주님은 내 힘, 주님은 내 힘, 내 산성이시네. 그 누구를 두려워하리. 내 평생에 주 위에 살리. 내 모든 길을 인도하소서. 주의 집에 나 살리라. 영원히 주 이름 높이며 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집에 나 살리라. 영원히 주 이름 높이며 나 살리라. 영원토록. 한 번 더. 주의 집에 나 살리라. 영원히 주 이름 높이며 나 살리라. 영원토록.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주님의 집에서 기쁨 뛰어옵시다. 할렐루야. 주의 집에 나 살리라. 영원히 주 이름 높이며 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집에 나 살리라. 영원히 주 이름 높이며 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집에 나 살리라. 영원히 주 이름 높이며 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집에 나 살리라. 영원히 주 이름 높이며 나 살리라. 영원토록.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오늘 이곳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듯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주님의 집에 하늘의 뜻이 이뤄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선포합시다. 주님 오늘 이곳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듯이 주님의 나라
날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 오늘 내 삶 가운데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하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여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 앉으시옵소서. 우리의 성소된 몸 가운데에 성령님 이 시간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통치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왕 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주여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대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기대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시간 한번 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예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가득한 그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뜻대로, 하나님 부르신 계획대로 오늘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주님 오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기쁘게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이 주시는 영적 열매가 아닌 육체의 열매를 맺기 위해 살아온 한 주를 회개합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이 세상의 명예와 즐거움을 더 사랑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약속과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제 자신을 믿고 의지했음을 회개합니다. 거짓 열매로 자신을 위안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이 모든 제약에도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깨닫고 나와 모든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이 모든 죄를 씻어주신 주님을 경배하며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청년들이 가지지 못한 것보다 주님 주신 달란트의 쓰임을 위해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크신 계획을 작은 마음으로 가리지 않도록 기도와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고난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사 고통 속에 희망의 메시지로 인도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모두 손길 위에 복을 더하시고 삶의 예배가 더욱 풍성하고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적 건강과 말씀의 능력을 주옵시고 듣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스며들어 말씀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께 저희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달 스문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아와 세레베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의미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은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며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스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앙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여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의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의미로 관할하오니 우리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수고한 창석호 형제에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와, 최장이죠 아마 이게 최장 기록일 겁니다. 9장을 우리가 다 읽었으니까요. 이름들도 참 어려워가지고 그렇죠? 그래요. 다 읽은 이유가요. 9장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낮에 4분의 1이나 그 제자리에 서가지고 요거 아까 방송실 저기 울리지 않냐 그랬는데 울려요. 율법책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우리처럼 개별 성경책을 가지고 있냐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요 서서 듣는 거예요. 그렇게 낮 4분의 1을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본 겁니다. 4분의 1까지는 아니지만 와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게 과연 어떤 느낌일까?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번씩 해보거든요. 뭔가 이런 구절이 나오면 그래? 그래서 이제 선자리에서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 않다는 거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다급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인 겁니다. 죄를 자복하는 마음으로 모인 거예요. 내 죄 제발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그 간절함이 어느 정도였느냐. 이들로 하여금 낮 4분의 1, 낮 4분의 1을 이렇게 율법을 낭독하는 것과 죄를 자복하는 걸로 보내기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열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향한 또 내 죄를 자복하는 회개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정도까지 매달리는 그런 열정이 우리 안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열정이 대단해요, 그렇죠? 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광고 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년 1도 성경 통독 드디어 마지막 권이 나왔는데요. 아마 미리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나가셔서 일단 가져가시되 나중에 이제 돈을 내시면 되는데, 이 성경 통독이요, 뭐 비싸다 그러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여러분 이게 3달짜리잖아요, 그렇죠? 11월, 12월입니다. 그러면 7,500원이니까 한 달에 뭐예요? 2,5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묵상집보다 쌉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또 청춘 할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5,000원에 모시고 있으니까 전부 다 구매하셔가지고 마지막을 좀 불사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마지막을 불사르기가 참 괜찮습니다. 우리가 1권, 2권, 3권, 4권으로 생각해 보면 나 1, 2, 3 제대로 못했는데 4를 해서 되겠나? 그냥 뭐 이건 나중에 기회 되면 하지 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자, 이 책이 이 4권에 뭐가 담겨 있냐면 뒤에 말라기 조금 하고요, 마태복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이 여기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면요, 구약은 못했어도 신약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책 안에 신약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책을 구매하셔서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중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약을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겐 다 시작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시작부터 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1, 2, 3권을 좀 놓치셨더라도 여러분이 4권을 썼으면 좋겠는데요. 이 4권의 디자인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꽃이 만개한 디자인이에요. 이 디자인을 한 자매님이 처음부터 1권부터 쭉 해왔는데, 그 자매님한테 제가 이번에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우리가 그동안 통독해온 거 정말 이렇게 화사하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생활 속에서 꽃 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화사한 꽃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 자매님 아시는 분들은요, 다 좀 칭찬해 주시고, 우리 황인현 자매님 어디 계실까요? 우리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계시나요? 뻘쭘해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제 오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자 맞아요. 경종을 울려야죠. 그렇죠? 잠에서 깨어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드디어 우리가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 이 말씀 시간에는 신약으로 넘어갈 겁니다. 이 구약의 마지막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요, 재건과 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떤 건축에 대한 용어인데요, 재건과 유지. 에스라, 학개서, 스가랴서, 에스더서, 느헤미야서, 그리고 말라기서, 구약의 마지막이 말라기인 건 아시죠? 자, 이 책들이 다 이제 오늘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명절이었고 그 전에 다니엘서를 봤습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 우리가 이제는 조금 배경을 알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어디에서 살았나요? 예루살렘에 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살아 있을 동안에 완전 할아버지였잖아요, 80 넘어서 돌아가셨으니까. 그 노인일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70년 만에 망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제국이 들어섭니다. 그 제국이 이름하여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성경에는 메데 바사라고 되어 있어요. 바사, 페르시아 아주 비슷하죠.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제 그 지역의 패권을 잡게 됩니다. 그냥 조그만 한 나라가 아니라요, 애국과 같은 제국이에요. 우리가 제국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 이제 애굽이라는 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바벨론 제국이라고 붙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도 제국이라고 붙입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었고 어마어마한 힘을 자랑했던 나라입니다. 오죽했으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무찔렀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페르시아가 이제 패권을 잡았고, 그러면 나머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저 지방에 있는 조그만 민족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그대로 흡수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정책이 좀 달랐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달랐던 것처럼 바벨론과 페르시아도 정책이 좀 달랐습니다. 자, 이렇게 정책이 변화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변화를 곧 쓰십니다. 사회가 뭔가 변화가 될 때 그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도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한 번의 그 변화, 페르시아, 바로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바벨론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른 민족 사람들을 자기네 땅으로 옮겨왔어요. 이주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는요, 다시 또 자기네 나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또 씁니다. 자, 그렇게 이 페르시아가 이제 돌려보내는데 뭐 그냥 돌려보내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이제 읽어보시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 왕에게, 페르시아 왕에게 아주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을 보내줍니다. 뭘로 삼아서요? 총독으로 삼아서 보내줍니다. 자, 그럼 스룹바벨 너를 임명할 테니 네가 가서 니네 민족들도 다 데려갑니다. 다 데려가서 거기서 다시 한번 이제 네가 총독으로서 그렇게 살아봐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스룹바벨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복귀, 귀환을 하는 거예요. 귀환을 해가지고 한 게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이 원래 있었기 때문에 저기 재건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이 스룹바벨이 시작을 하는데 누구랑 같이 하느냐? 바로 그 옆에 있는 에스라와 같이 합니다. 스룹바벨은요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인데 에스라는 정치인이 아니라 학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입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에스라와 함께 성전 재건을 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뭘로 보냐면 종교적인 회복으로 보는 거예요. 종교적인 회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래 성전을 재건해야지. 우리 민족의 심장이 성전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요. 그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걸 바라볼 수 있겠나. 그래서 성전 재건하는데 동의하고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반대파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성전 재건을 막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왜 막았느냐? 이유는 이겁니다. 자기들이 이미 살고 있었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데리고 가버리니까 거기에 다른 민족 사람들이 와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요 멀쩡하게 자기가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미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돌아왔듯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와가지고는 이제 자기네 땅에다가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불 나죠. 열불 나지만 그러나 페르시아의 왕이 시킨 거니까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이제 시시껏건 이제 사사건건 이제 시비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시비를 거느냐? 자, 이 사람들이 분명히 성전을 재건하기로 하고 왕에게 허락을 받고 왔는데 어떻게 상소를 올리냐면 이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라고 올립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요, 성벽을 재건한다라는 건 다분히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입니다. 왜냐하면 벽을 쌓는 거잖아요. 성벽이에요. 요새를 다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벽을 쌓고 나면요 뭘 할 수 있어요? 방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전쟁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성벽이 다 허물어졌었는데 그래서 얼마든지 저 땅을 이제 침범할 수 있었는데 거기다가 성벽을 세우는 겁니다. 방어막을 세우는 거죠. 그 속에 한 사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나라가 새롭게 설 수 있고 반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페르시아 왕의 입장에서는요 허락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상소를 듣고 이걸 못하게 합니다. 그걸 믿어버린 거죠. 그렇게 못하게 하고 나서 이 성전 재건은 한때 중단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또 시작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나 이런 데 쭉 이제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중단되고 다시 이제 재건을 하면서 종교적인 회복을 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느헤미야도 정치인입니다. 페르시아 왕의 측근이었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가 굉장히 수심이 가득한 상태로 왕 앞에 있었어요. 죽으려고. 여러분, 왕 앞에서는 항상 웃어야 돼요. 어디 왕 앞에서 감히 수심이 가득한, 그건 왕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신하는 늘 행복해야죠. 그래야 왕을 이제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이요, 느헤미야 너 왜 그러니? 라고 물어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사실 우리 민족이 저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미 요 단계를 지난 그 다음입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이거 뭐 제대로 되지도 않고 참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성벽이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계속 침략을 해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제가 무슨 뭐 기분이 좋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왕이, 다른 왕이겠죠 당연히, 그 페르시아의 또 다른 왕이 느헤미야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 가서 그러면 성벽 재건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재건이 중단됐던 게 성벽 재건한다라는 거짓 상소 때문이었는데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너 가서 성벽 재건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에스더서도 그렇고요, 이 한 사람의 이 유대인이 민족을 구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요. 스룹바벨이라는 한 사람,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이 그 페르시아 왕에게 얼마나 충성되었고 또 그 성품이 얼마나 발랐으며 왕이 얼마나 신임을 했던지 이렇게 허락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갑니다. 또 이제 이게 3차 귀환이라고 해요. 3차 귀환을 하는데 그때 가가지고 성벽 재건을 합니다. 마침내 뭐가 이루어지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치적, 사회적, 군사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물론 페르시아에서 독립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벽이 지어졌다는 것 자체는 이제 다시 한번 온전한 하나님의 시온성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난 겁니다. 예루살렘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유월절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유월절 회복이라는 게 아마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어렴풋하게 있으실 겁니다. 왜 어렴풋하게냐? 시간이 많이 흘렀거든요. 자, 여러분, 그 요시야 왕 때에 종교 개혁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그렇죠? 벌써 다 잊어버리신 건 아니시겠죠? 몇 월 달쯤이었더라. 요시야 왕 때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문서를 이제 발견해서 종교 개혁을 하는데 그때 그 문서에 유월절이라는 게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회복하느냐? 저 유월절이라는 걸 회복시킵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이 에스라가 가서 종교적인 회복을 하는데 그때 그 구절에 뭐가 나오냐? 이들이 다시 유월절을 지켰더라라고 나옵니다. 그럼 포로로 잡혀가 있었어요. 그 페르시아 땅에서 유월절 당연히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들이 한 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가 뭐죠? 유월절은 이들이 그 출애굽할 때에, 애굽을 떠나올 때에 유월해서 떠나왔다고 해서 유월절입니다. 뭐가 유월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담을 넘듯이 이들이 문설주에 발라놓은 그 양의 피를 보고는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이들의 집을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장자들 다 죽어가는데 문설주에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의 선택된 백성들은요, 다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얘기하는 구원과 같은 겁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해서 우리가 출애굽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리는 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에겐 여러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 하나님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자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 가운데서 구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성찬을 할 때에도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빼놓을 수 없는 본인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왜 이들이 여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왜 이들이 아직도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갈 수 있는가? 왜 이들이 이런 민족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들을 불러내어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작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유월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요, 한번 도입을 해볼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우리를 낳게 해서 이 세상에 주신 그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우리는 교회라는 걸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몇 번 듣고 말씀이라는 걸 만나고 찬양이라는 걸 만나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가 교회라는 곳에 앉아 있게 됩니다. 그렇게 앉아 있다가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남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나는 입술도 떼지 못했어요. 고백이 안 나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런가? 긴가민가 합니다. 설교자가 기적을 얘기를 할 때에 긴가민가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에 아직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믿음이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신경을 하는데 나도 유창하게 따라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걸 바로 우리는 유월절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슬럼프에 빠집니다. 청년들은 슬럼프에 빠지는 일이 참 많은데요.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하여튼 온갖 이유가 다 있죠. 슬럼프에 빠지는데 슬럼프에 빠졌다가 우리가 회복했을 때 우리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회복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다시 회복해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다시 그 주님을 만났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여러분, 그 표현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유월절의 회복인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내 마음속에 기리게 된 거예요. 다시 존중하게 되고 다시 경외하게 되고 다시 찾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다시 지켰다라는 건 그들의 신앙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유월절이라는 제사 한 번만 드린 게 아니라 이들한테 다시 율법이 회복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느냐? 자, 바로 이분 때문입니다. 기승전 에스라. 어르신들 못 알아들으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드렸습니다. 결론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까 우리가 스룹바벨을 봤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라는 두 정치인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었던, 스룹바벨 때도 있었고 느헤미야 때도 있었던 바로 그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 바로 그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을 가르친 거예요. 바로 그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을 읽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이러면 대변하는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 물론 우리가 봤던 사무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금요사경회 때 보고 있는 사무엘도 물론 율법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무엘 같은 사람, 그러나 더 널리 대변하고 있는 에스라와 같은 사람, 정말 율법을 너무나 사모하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저 유월절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바로 결론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에스라의 가르침대로 율법을 지켜나갔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디로 넘어갈까요? 말라기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 말라기에는요, 놀랍게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자, 이건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를 헛되이 지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전이 어떻게 재건된 거예요? 정말 고대하고 고대해서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겨우 받아내가지고 와서 성전, 내 집부터 짓기 전에 성전부터 지은 겁니다. 그러다가 중단돼 가지고 또 고뇌하다가 다시 회복되어서 성전 짓고 그렇게 해서 완성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월절을 드리면서 신앙이 회복되었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라기 시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되이 제사 못 지내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역겹다라는 겁니다. 와서 제사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제사 지낼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차라리 이 성전의 문을 누가 좀 닫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나 니네 제사 안 받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경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주는 것 받지도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정도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포로기 때 제사라는 거 지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제사가 어쨌든 회복된 거예요. 왜요? 율법이 회복됐으니까요. 율법이 회복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된다, 그걸 본 겁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람들 세워놓고 계속 얘기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 듣고 읽으면서 들으면서 그 다음에 또 죄를 자복하고, 그런 일을 반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사장들 딱 세우고 그렇게 규율을 정비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드리기 시작한 제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들은 곧 타락해버립니다. 제사를 안 지내는 건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바알을 숭배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면요, 적어도 이들이 성전 재건해 놓고 다시 바알 숭배를 하진 않았어요. 옛날처럼, 망하기 전처럼, 포로기로 끌려가기 전처럼 성전 안에다가 바알 신상을 세울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제사를 지내긴 지내는데 그 제사를 온전히 지내지는 않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그대로 있습니다. 성벽도 그대로 있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와 정치와 군사적인 것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예루살렘을 회복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곧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시 여기고 하나님께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는데, 성벽은 그대로 있는데, 그 속에 있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약의 마지막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그것을 너무나 싫어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말라기에 나와 있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침묵이 흐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게 70년입니다. 그러나 이 침묵은 400년입니다.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은 어떤 선지자도 보내주지 않으십니다. 무려 400년 동안 이들이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다. 하다못해 사사기 때에도 하나님은 관여하셨습니다. 사사기 때에 사사들이라도 보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러나 무려 400년 동안, 여러분, 제국이 두 번이 바뀝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이 있잖아요. 헬라 제국에게 한번 먹힙니다. 페르시아가 헬라 제국에게 먹히기 때문에 이들이 헬라 제국의 손아귀에 들어갑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금요 사경에 오시면 아시게 되겠지만, 이 제사 지낸 제단에요, 이 헬라 사람들이 얼마나 잔혹하냐면 돼지를 잡아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모욕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돼지를 잡아가지고요, 그냥 그 피를 제단에 다 뿌려버리는 겁니다. 그거 완전 종교 모독인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제사장들 다 잡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요, 우리 성경에 안 나와 있어서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어느 사사 하나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들을 구원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흑기가 400년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게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성전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신약을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끝내 무너졌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이 성전은 무너져 버립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끝내 이 사람들이 패역하고 나서 이렇게 쌓아 올렸던 그 성전도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제발 누가 와서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던 그 마음을 이제는 완전히 그 성전이 존재하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죠. 누가 이 땅에 오셨나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새 역사를 써가시는 거예요. 그 새 역사를 물려받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 역사 속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마음들, 이 마음들 위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성전은 무너졌지만 우리 안에 새로운 성전이 선다고 합니다. 그 성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전인 거죠. 우리가 성전입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다른 건물에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 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성전 언제 또 하나님이 이 문을 제발 누가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가장 더럽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 한 20, 30대 됐으면 알잖아요. 그렇죠? 뭐 나중에 40, 50대, 60대 되면 더 잘 알겠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그 더러운 마음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와서 거하시는 거예요. 그 더러운 쓰레기 더미에 성령 하나님이 집을 지으시고 거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는 지켜 나가야 합니다. 다시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성전의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도록 우리는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유지 보수를 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건물을 하나 지어놓고 그 건물이 오래되면요, 당연히 유지 보수가 필요하죠. 그러나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누군가 그 건물에 사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면요, 그 건물은 더 빨리 폐허가 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산다면요, 알게 되겠죠. 아, 여기가 지금 물이 새는구나. 아, 여기가 전기가 안 들어오는구나. 이 벽이 지금 허물어지는구나. 알겠죠. 알면요, 보수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건물 안에 사람이 살듯이 여러분, 이 성전 안에 우리는 크리스찬, 신앙인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타락한 인간의 존재인 나라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그 나라는 사람, 그러나 구원받은, 6월절이 회복된 구원받은 크리스찬인 내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성전이 지금 어디가 허물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겁니다. 허물어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는 회복해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보수하려고 해야 합니다. 내 찬양이 어디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내 기도가 어디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내가 말씀 보는 게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내 묵상 생활이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나의 대인 관계가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나의 교회 생활이, 헌신이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나의 헌금 생활이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유지보수를 해가야 됩니다. 이 유지보수를 해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에다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찾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 유지보수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비슷한 방법을 나열을 한 겁니다. 먼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뭐냐? 그냥 물 옆에 있어서 영양분을 많이 빨아들일 수 있겠네? 이게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 옆에 있기 때문에 뿌리를 저 깊숙이 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뿌리를 내려도 괜찮습니다. 뿌리가 내려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딱딱한 땅들을 다 뚫고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때로는요, 그 물 한 방울 찾기 위해서 바위를 뚫고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조금만 내려가면 거기에 다 물이 있습니다. 시내만 물이 아니라 그 주변 땅들이 다 비옥하겠죠. 그래서 뿌리를 그렇게 깊이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늘 공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내가 조금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내가 조금 힘들어서 조금 뿌리를 내리려고 할 때 금방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금방 응답을 받습니다. 내가 말씀을 펴면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내가 찬양을 하는데 내 마음이 두드려집니다. 녹아내려집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이런 거 하루를 넘기지 않고 내 문제가 해결된다라면 여러분, 그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막 옮겨갈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시냇가로 우리의 뿌리를 내리면 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영양분을 주십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라고 합니다. 이 가지가 살 수 있는 방법은요, 나무에 붙어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요, 이 가지가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왜요? 영양분이 올라와요. 홀로 따로 있으면요, 글쎄요, 뭐 물을 찾으러 돌아다녀야 될까요? 근데 나무가 어떻게 돌아다닐까요? 불가능하죠, 나뭇가지가. 근데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요, 가지가 아무것도 안 해도 영양분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유지보수하는 방법이요, 그냥 붙어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회복된 성전, 회복된 성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면 됐을까요? 맨날 그 벽치라고 뭐 이러고 다니면 됐을까요? 아니요,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속에서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 은혜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문제는요, 그 은혜 받아 먹을 시냇가 옆에 우리가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있다라는 걸 깨달으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라는 걸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거기서 떨어지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때론 넘어지겠죠. 우리는 타락한 존재들이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때로는 하나님께 멀어지겠죠. 그냥 곧바로 하나님의 영양분이 우리에게 올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해 줄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죽은 성령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어디가 고장났는지 다 아세요. 내가 스스로 어디가 고장났는지 살펴보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 부분이 좀 부족해, 저 부분이 부족해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럼 그분과 함께 유지보수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지보수가 어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구약의 모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출애굽 이후로 율법이라는 걸 주시고 어떻게 세워나가셨는지, 마음엔 들지 않았지만 왕정제도라는 걸 주시고 그 왕정제도를 잘 세워나가도록 또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그럼에도 되지 않자 포로기로 잠깐 휴식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 휴식기간을 주시고 재교육을 하시는 겁니다. 70년 동안. 그리고 다시 학사 에스라와 함께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재건한 공동체 다시 또 타락해져 가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이 제도 자체를 없애시는 겁니다. 이제 이 제도 말고 다른 걸로 가자.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구원의 시스템이 생겨나는 거예요. 완전 새로운 게 아니라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기존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계획이 방법만 조금 달라지고 그대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약의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구약을 이제 마스터하신 여러분들께서 이 신약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시기 전에 오늘 봤던 말씀처럼 정말 우리에게 세워진 이 성전, 어렵게 아마 재건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재건된 몸으로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 혹독한 슬럼프 다 지나가시고 힘들고 어려운 거 다 겪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이 자리에 용기를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유지보수입니다. 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길이 회복된 유월절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이요, 그 길이 회복된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디 여러분들 계속해서 유지보수해 나가시는, 그래서 다시 무너지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무너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내 안에 있는 이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거룩한 성전, 내가 다시 훼손되게 내버려두고 싶지 않습니다. 사단은 자꾸만 유혹할 겁니다. 이 성전을 지어나가지 못하도록 유혹했듯이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성전 계속해서 더 견고하게 지어져 가지 않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유혹할 겁니다.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때마다 유지보수해가며 우리가 하나님 지어주신 이 성전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늘 동행하고 싶습니다. 은혜 가득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 다 사그라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
그게 질문일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성찬식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거면 됩니다. 성찬에 참여하고요, 예배에 참여하고요, 말씀 묵상에 참여하고요, 그렇게 참여해 가시면서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떠올리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으로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계속 떠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대화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안 찾아서 그래요. 우리가 인정해드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절에 다니시는 것처럼 108배 하실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노력 들으시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인정하시고 기념하시고 떠올리시고 이야기하시고, 여러분 옆에 내가 살아있는 사람과 하듯이 그렇게 관계 맺으시면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살아 숨쉬는 바로 그 하나님, 그분과 함께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이야기든 좋습니다. 이 시간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자꾸만 주님을 멀리하고 자꾸만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세상의 정욕만 따라가는 우리 세대들, 주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무시해버리는 우리 세대들, 주님 이 세대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이 세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아버지 그 말씀이 이들의 심령에 주님 정말 골수를 쪼개기까지 깊이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말씀을 볼 때에 주님 그 말씀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주님 기뻐 뛸 수 있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청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주님 기뻐 만끽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영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영혼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깊이를 알 수 있는, 말씀의 그 감동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주님의 은혜로 부어주시고 주님 때마다 알려주시고 때마다 건져주시옵소서. 주님 힘들고 어려운 길 갈 때에 주님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 사람 저 사람 좋은 사람들 붙여주셔서 지금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틈새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기회를 더하여 주셔서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해 나갈 때에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상사와 이야기할 때에도 주님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내 안에 에너지가 다 떨어져 갈 때에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에너지로 회복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내게 공동체가 필요할 때에 이 교회에서 주님 너무나 사랑스러운 공동체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포도나무에 붙여진 가지들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붙어있겠습니다. 이미 붙여주셨사오니 붙여진 거 유지해 나가며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이미 시냇가 옆에 심겨주셨사오니 지금 우리 도망가지 아니하고 시냇가에서 살아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지금 그 어디에 있는 것보다도 마음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아버지 하나님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괜찮다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다 씻었노라 말씀하여 주시고, 빈눈같이 정결케 하여 노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과의 교제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을 펼쳐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주님이 있는 것을 주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습니다. 한 영혼 다가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덮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을 충만히 덮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을 덮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덮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덮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한 사람을 선택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히 거하심으로 시민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살아보겠다는 그 결단에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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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끊임없는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우리를 택하시고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끊임없는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다시 재건된 우리의 성전, 성령 하나님 버젓이 살아계시는 바로 이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영혼 속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가 유지해 나가고 보수해 나가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몰랐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하니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시니 더욱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염치불구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시니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날마다 무너져가는 우리의 성전, 날마다 무너져가는 우리의 성벽,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지위들, 우리의 체면들, 우리의 자존심들 다 무너져가고요. 그와 함께 우리의 신앙도 무너져가는 이 청년 때입니다. 여기서 짓밟고 저기서 짓밟고 참으로 수치스러운 하루하루를 지나고 있는 아직은 힘이 없는 청년들입니다. 하지만 주님 옆에 꼭 붙어 있으랍니다. 주님이 또 공급해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고 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영양분 공급해 주시고 늘 무너진 성벽과 성전 재건해 주신다고 하시니 주님 옆에 꼭 붙어 있으랍니다. 그것만 하면 된다고 하시니 주님, 우리가 말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냥 읽는 것만으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깨달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신다고 하시니 그냥 우리는 읽을랍니다. 그냥 와서 우리는 노래할랍니다. 노래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신다시니 그냥 우리는 입술 열어 찬양하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만 하며 은혜 부어주신다시니 우리는 그냥 무릎만 꿇으렵니다.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하려 하지 않고 내 힘으로 벗어나려고 안간힘하지 않고 그냥 주님 옆에 나아오렵니다. 우리들 주님께 그렇게 나아갈 때에 주님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잘 왔다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간절히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조용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면서 다시 우리의 성전이 허물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유지보수해 나길 원하는 우리 청춘 공동체와 예배 함께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